2004년도에 인도양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쓰나미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 인도양 지진, 쓰나미로 인해서 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정말 이게 끔찍한 이런 피해가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죠. 근데 특별히 태국 같은 경우에는요, 외국인 관광객들을 포함해서 이 쓰나미 지진 때문에 5,400명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엄청난 그러한 피해를 입은 거죠. 그날 피해를 입었던 고속 보트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고속 보트에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섬과 육지를 이 관광객들을 태우고 이렇게 오가는 이 고속 보트인데, 근데 그날 좀 이게 이상한 거죠. 먼 바다에서 이제 막 이렇게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으니까, 근데 이 해변에 살고 있었던 섬 주민들은 이게 뭔가 좀 이상하다 이런 걸 이렇게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하니까 배를 바다에서 해안가로 이렇게 막 끌어올리고, 그리고 많은 주민들이 육지로 산으로 이렇게 피신을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속보트의 이 선장은 그런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비웃습니다. 아니 뭐 이런 일이야. 한두 번 있는 것도 아니고 자주 이런 일이 있는데 뭐 이렇게 호들갑을 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사실은 이 선장도 바다에서 뼈가 굵은 이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그런 어떤 경험과 또 자신의 지식과 이러한 것들을 믿고 운행을 강행했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운행을 강행하다가 결국은 쓰나미가 몰려와서 이 쓰나미에 이 배가 좌초되는, 그래서 큰 피해를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선장 역시도 자신의 그런 어떤 경험도 많고 또 아는 지식도 많고, 이게 누구보다 나는 바다에 대해서 더 잘한다 이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정말 이 선장이 의지하고 붙들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죠.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위기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하늘의 지혜를 우리는 구하고 이걸 붙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어떠한 파도가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들을 이겨내고 또 극복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야고보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길, 정말 이 인생길이 굉장히 험하고 어렵고 그래요. 그러한 이 험한 이 인생길에서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안전벨트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 안전벨트를 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은 바로 이 안전벨트를 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지혜, 우리가 왜 필요하고 또 어떻게 이것을 구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지혜가 왜 필요한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이유, 첫 번째는 우리 사람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내 부족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자, 이 말씀 보면 지금 야고보가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렇게 얘기해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자,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지혜가 충만한 사람, 지혜가 가득한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세상에 사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누구라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하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의 이 부족함, 나의 한계를 알고 인정하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이 지혜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부족함을 알고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이것이 지혜의 출발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시험도 많고요, 시련도 많아요. 근데 이러한 시험과 시련들,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또 내가 겪었던 경험으로 우리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그렇지를 않잖아요.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정말 내 힘으로 내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경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러한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한 상황에서 나의 지식과 경험만 붙들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러한 순간에 온 우주를 만드시고 또 온 우주를 이끌어 가시는, 지탱해 가시는, 주관하시는 바로 우리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얻어서 우리 하나님의 그 눈으로, 관점으로 문제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어떤 문제라도 다 이겨내고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 어떤 사람에게 임하느냐? 똑똑한 사람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가? 내가 부족합니다. 나는 한계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 솔로몬 잘 알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어요. 일천번제를 다 마쳤을 때 그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죠? 내게 구하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면 좋겠느냐. 자, 그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합니까? 지혜를 구해요. 여러분, 그런데 왜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는가? 왜 구했는가? 다른 많은 것을 구해도 좋을 텐데 지혜를 구한 그 이유가 무엇인가? 솔로몬은 자기가 왕이지만 자신의 약함,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3장 7절부터 말씀해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어린아이 같은 사람입니다. 출입할 줄 몰라요. 들어가고 나가고 이런 것도 할 줄 모르는 그런 미련한 종과 같은, 이게 바로 저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솔로몬이 정말 그런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약함,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라고 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처럼 자신의 부족을 알고 한계를 알고 지혜를 구했던 이 솔로몬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정말 중요한 그러한 때에 우리가 한계를 실감할 때가 진짜 많아요. 문제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그럴 때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러한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한계에 부딪힐 때 우리가 그냥 감정에 이끌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감정에 이끌려서 사람들에게 휘둘려서 그냥 되는 대로 막 내 생각대로 그렇게 결정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났을 때 그렇게 결정한 것 때문에 후회하게 되는 일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나의 부족함을 알고 한계를 알고 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 겸손히 지혜를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지혜를 하나님께 또 구해야 될까요? 내가 부족하고 또 내가 한계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이런 중요한 일들 앞에서 바른 선택을 하도록,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지혜가 우리를 인도해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잖아요. 여러분도 오늘 하루 사신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정말 숱한 많은 선택들을 했을 거예요. 이런 점심에 밥을 하나 먹어도 그러지 않습니까? 중국집에 가서 밥을 먹어도 짬뽕을 먹을까 짜장면을 먹을까,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러한 선택은 사실 무엇을 먹을까, 이런 선택은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뭐 내가 짜장면 먹었다고 짬뽕 먹었다고 내 인생이 바뀌겠습니까?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결정, 진짜 중요한 선택이 우리에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결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결혼하잖아요. 근데 이러한 문제 앞에서 내가 진짜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결혼하지 말아야 되는가. 여러분, 이런 문제는요, 그냥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 잘못하고 나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이런 세상에 진짜 많아요. 저도 결혼하기 전에 책을 하나 읽었는데요. 그 책 제목이 딱 그겁니다. 하나님, 결혼할까요 말까요? 라는 제목의 책이었어요. 네, 그러한 책을 읽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이 결혼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선택할 때 하나님이 올바르게 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단순한 계산이나 또는 사람들의 눈치를 따라서 우리가 결정을 내리게 되면 결국은 후회해요. 내 이러한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가장 복된 선택을 하도록 만들어 주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반드시 구해야 됩니다. 잠언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출발하는 그 지혜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따라가면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겠습니까? 안 도와주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뜻을 이루어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러한 사람을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선택한 그러한 결론이 아름다운 열매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시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어떠한 중요한 결정 앞에 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을 바꿀 만한 그런 중요한 결정, 정말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된다면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그러한 결정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아는 거겠습니까? 아니면 더 똑똑한 그런 계획을 세우는 거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걸 실천하려고 하는 이러한 의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겠습니까? 이러한 것들도 다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필요한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라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인생의 갈림길에서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고 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우리를 돕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의 선택 속에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바로 이 하나님의 지혜를,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지혜를, 이 하늘의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 이 말 속에 지금 답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했으니까 누구에게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지혜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러면 누구에게 구해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죠. 자, 야고보 1장 5절 말씀 다시 봅시다. 야고보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왜 그렇습니까? 이 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책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세월을 많이 살면 우리 어르신들 이게 삶의 연륜에서 묻어나는 지혜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에.
근데 언제 주실까요? 바로 기도하면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이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자, 오늘 말씀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고 이야기를 해요. 모든 사람에게.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한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를 주시는데 그 사람, 어떤 사람에게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연륜이 짧은 사람이나 아니면 성경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나 직분이 없는 사람이나 경력이 없는 사람이나 남녀노소나 하나님 가리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나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서 하나님 내게 지혜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이 지혜를 하나님은 주십니다. 자,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주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했습니까? 이게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거 주지 않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가 구하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한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지혜 달라고 그러면 안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더 좋은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특별한 권리가 있습니다. 무슨 권리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리를 누가 주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에 계속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리라. 내게 기도하라 내가 주겠다.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우리에게 바로 이 기도에서 응답받을 권리를 주시는데 특별히 지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녀인 우리에게 더 큰 지혜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하늘의 문을 두드려야 되는데 하늘의 문을 무엇으로 두드리느냐? 뭘로 두드립니까? 기도로 두드린다는 거죠. 기도로.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이 열쇠를 누가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정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특별히 이 하늘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모든 사람에게 기도할 때 주신다고 했는데요. 자, 기도하면 주시는데 또 하나 특징이 있습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재미난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후히 준다는 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후히 준다. 넉넉하게 준다는 거죠. 풍성하게 부족하지 않도록 넘치도록 아끼지 않고 하나님이 막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할 때 그 지혜를 구하는 그 장면을 보면 솔로몬은 진짜 조심스럽게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진짜 조심스럽게 지혜만을 구했어요. 지혜만을. 그죠? 지혜만을.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네가 너를 위해서 복도 구하지 않고
원수를 멸해달라고 그런 것도 구하지 않고 내가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구나. 정말 내 마음에 든다. 그러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권세와 영광까지 하나님이 왕창 주신 거예요. 이게 풍성하게 정말 넘쳐나도록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보니까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후히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막 풍성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내게 지혜를 주세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얼마큼 주실까요? 조금 주실까요? 조금이 아니라 정말 차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여러분 지혜를 구하셔서 하늘의 지혜가 풍성해지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후히 주신다 그랬고요. 또 하나 특징이 있는데 꾸짖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꾸짖지 않으신다. 여기서 왜 꾸짖지 않는다 이 말씀을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은요 똑같은 걸 자꾸만 구하면 짜증내요. 부모님들도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뭐 해달라고 그러는데 똑같은 거 어제도 얘기하고 오늘도 얘기하고 내일도 얘기하고 똑같은 걸 자꾸만 그러면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웃으면서 주다가 나중에 야, 너 도대체 몇 번째야? 막 이런 짜증낼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그럴지라도 꾸짖지 않으시고 주신다는 거예요. 꾸짖지 않으시고 주신다. 이런 탕자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온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돌아왔을 때 탕자가 자신의 그러한 잘못을 깨달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 이제부터는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도 내가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나를 그냥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아버지가 그 탕자를 꾸짖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탕자를 꾸짖지 않습니다. 꾸짖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야. 그러면서 그에게 옷을 새로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벌여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아닙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그러한 좋은 아버지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고백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꾸짖지 않으시고 언제든지 이러한 지혜를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지혜를 얻는 방법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방법은 사실 너무 간단한 거예요. 너무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고 구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이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구하기만 하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서 이러한 지혜를 풍성하게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이제 지혜를 우리가 구하고 받는데 기도해서 얻을 수 있는데 이러한 지혜를 구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구하면서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구하는데도 못 얻는 이유가 바로 이 태도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면서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의심하지 말라. 자,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자, 여기에서 야고보가 의심하는 사람을 두 가지로 비유하고 있어요. 하나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닷물결이 바람이 부니까 막 이쪽으로 저쪽으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바닷물결처럼 바람이 부는 대로 그냥 멈추지 못하고 요동을 하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주실 거야. 잘 될 거야. 이렇게 기도하는데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안 되면 어떡하지?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안 될지도 몰라. 이게 의심이 자꾸만 내 마음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마음이 자꾸만 요동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시고 나를 도와주셔서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실 거라고 하는 이 확고한 믿음이 사실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확실하게 붙들면, 하나님 꽉 붙들면요, 바람이 불든 무슨 일이 있든 요동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완전히 꽉 붙들지 못하니까 바람이 불면 이쪽으로 갔다가 바람이 불면 또 저쪽으로 왔다가 이렇게 요동치는 물결과 같다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믿지 못하는 이러한 확고한 믿음을 갖지 못하면 구하면서도 받지 못한다. 야고보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의심하는 사람을 이 야고보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 여기서 말하는 이 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 안에 두 개의 영혼이 있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두 가지의 의지를 가진 사람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기도해요, 기도.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기도하면서 자꾸만 다른 방법을 찾는 거예요. 다른 방법. 인간적인 방법.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자꾸만 인간적인, 그래서 사람의 도움을 구하고 어떤 상황에 그런 어떤 상황이 바뀌기를 원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자꾸만 이렇게 도모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은데 여전히 사람을 붙들고 있는 이런 모습들. 근데 왜 그렇게 되는가? 이유는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확고하게 붙들지 못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그런 신앙,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자꾸만 다른 생각, 다른 방법, 이걸 찾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두 마음을 품은 사람, 이러한 사람에게 야고보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정말 될까? 안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의심하는, 기도하면서도 의심하는 이런 사람에게는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라고 단호하게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24절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이든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정말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확고하게 주님을 신뢰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확고하게 신뢰하라.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 문제들을 이기고 극복하고 해결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 자녀인 우리에게 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면서 의심하지 말라. 또 이 지혜를 구할 때 정말 중요한 또 하나의 태도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의심하지 말라라는 것과 함께 또 하나 중요한 태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구하라.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야고보 4장 3절. 야고보 4장 3절 말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데 응답을 못 받는가? 왜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혜를 하나님께 받지 못하는가? 무엇 때문에 그런다고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정욕으로 쓰려고 구한다는 말이 뭡니까? 나의 욕심을 위해서 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로지 나의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자동 판매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런 자동 판매기, 이렇게 물건들이 쭉 있어요. 내가 여기 동전을 넣고 내가 딱 누르면 내가 원하는 게 툭 튀어나옵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딱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거 바로 탁 주시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찾아가는 그러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가는 이 과정이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기도를 들어주셔서 지혜를 주셨어요. 지혜만이 아니라 정말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화도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주셨을까요? 왜 주셨을까요? 그냥 지혜를 달라고 했기 때문에 주셨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이유가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구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왜 지혜를 구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구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바르게 판단하고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한 거예요. 바로 이러한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했다는 거예요. 맞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정말 전무후무한 그러한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셨던 거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셔서 지혜를 주실 거라고 확신하면서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과 함께 어떻게 구해야 된다고요? 나의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의 삶에 풍성한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22대 대통령이었던 그로버 클리블랜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그로버 클리블랜드가 1885년도에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어요. 22대 대통령입니다. 근데 이 클리블랜드가 대통령에 당선되던 요 당시에 미국의 정치 상황은 어땠는가? 보은 인사가 아주 관례처럼 생각되어지던 그런 때였다는 거예요. 이런 보은 인사가 무엇입니까? 내가 대통령이 되는데 나에게 힘을 보태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자리 하나씩 탁탁 이렇게 주는 거 아닙니까? 클리블랜드가 대통령에 당선되는데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클리블랜드를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번에 나 아니었으면 대통령에 당선되기 진짜 힘들었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이러면서 자기를 뉴욕의 항만청 세관장 자리를 자기에게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자기를 뉴욕 세관장에 앉혀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사람들은
이 클리블랜드가 이 정치적인 보답 차원에서 이 사람에게 이 세관장 자리를 줄 거라고 다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클리블랜드가 주질 않았습니다. 거절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클리블랜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도움은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라를 위해서 그 자리는 가장 합당한 사람이 앉아야 됩니다. 당신에겐 미안하지만 이것은 국민을 위한 결정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양심을 따른 결정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요구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절했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도와줬는데 그 자리를 주지 않고 거절했다? 이게 정치적인 이 클리블랜드를 돕던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떠나가겠다는 거죠. 이게 많은 지지 세력을 잃게 되었어요. 근데 결국은 클리블랜드가, 여러분 미국은 대통령 다음에 재선을 이렇게 또 하잖아요. 근데 이 클리블랜드가 22대 지나서 23대 다시 나왔는데 재선에 실패합니다. 떨어져요. 이게 정치적인 지지자들이 많이 돌아섰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러나 정치적인 이러한 지지자들은 많이 잃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이 클리블랜드의 청렴함, 또 정직함, 또 원칙을 지키는 이러한 리더십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 클리블랜드가 대통령 선거에 나가는데요. 24대 대통령에 다시 당선이 된 거예요. 그래서 22대, 24대 이렇게 두 번 대통령을 지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 클리블랜드의 이 결정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클리블랜드의 이 결정, 바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결정했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바로 야고보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지혜로운 자가 어떤 사람인가?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 중요한 순간 바른 선택을 하고 올바른 결정을 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냥 똑똑한 사람,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생의 고비들, 내 이러한 순간순간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사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수많은 선택과 결정의 순간들이 매일매일 찾아옵니다. 직장에서 이러한 결정을 해야 될 때들이 생겨나죠. 진리와 불의와 뭘 선택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 교육하면서도 또 자녀들을 위해서도 많은 결정들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이러한 정말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순간순간마다 그 자리가 어디든 여러분 잠깐 눈을 감고 한 3분 정도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 세 가지 질문을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이 세 가지 질문. 자, 어떤 질문입니까? 사람의 기준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기준을 따를 것인가? 순간의 유익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손해를 보더라도 옳은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쉽고 편한 길을 갈 것인가? 이 질문을 늘 생각하면서 그리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어야 돼요. 뭐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야 돼요. 그렇게 물으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지혜로 정말 올바른 선택, 올바른 결정을 하게 되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올바른 것을 선택하고 올바른 것을 결정할 때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정말 올바른 이런 선택을 하면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한계가 많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과 우리의 경험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정말 올바르게 살아가기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결정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서 옳은 선택을 하고 옳은 결정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복된 인생 살아가는